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성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의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협력자를 이제 짝지어 주시려고 하는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이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함께 이룰 협력자를 찾는 거죠. 이름 짓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 그 동물들의 이름을 우리 조상들이 붙인 거잖아요. 우리는 개라고 했고, 저기 미국 사람들은 도그라고 했잖아요. 각자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이 우리의 협력자가 된 동물들 가운데 첫 번째 동물이 바로 이 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가 늑대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가축화되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그 세상에 사는 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축화된 동물들이 있고 그냥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 유용하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 규정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야생에서 동물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를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정말 인간다운 사회, 인간다운 공동체, 인간다운 문화, 문명은 동물들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오늘 나타난 능력이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들은 옛날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어디 가서 정자 같은 거 이렇게 양반들이 이렇게 선비들이 정자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거기다가 정자의 이름을 이렇게 현액을 이렇게 딱 걸죠. 그래서 이렇게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압구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한명회라는 사람이 그 압구정에다가 이렇게 정자 하나 지어놓고 자기가 이렇게 현액 간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집이든지 뭐든지 자기 명의로 자기가 이름 붙여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인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런 뜻이 있어, 이런 목적으로,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제 그런 능력을 지닌 존재인데,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회,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문화,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문명은 이런 동물적인 차원에서는 협력을 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꼭 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나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협력자로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붙여주는 능력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이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도, 이 아내도 남편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간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이름 부르고 사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죠. 동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데 인간만 이름을 붙이고 인간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요즘에 결혼을 안 하고 또 연애조차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물들을 우리가 이름 붙이죠. 근데 동물들은 우리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나 소리 신호로 주인을 부르거나 하지. 저도 고양이들을 키우지만 고양이가 이렇게 저를 부르는 소리들이 있어요. 막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집사야 막 이러거나 한영아 이리 와서 좀 이것 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그 수준인 거죠. 뭐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사랑의 수준. 내가 잘해주면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눈치는 보여요. 얘네들이. 그렇죠? 주인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거 보고서 그거 할 때 약간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가장 사랑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들처럼 서로 대화를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높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이제 이렇게 협력을 받아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또 함께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협력자이기 때문에 스파링 파트너라고 있죠. 우리가 보통 어떤 경기에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그와 비슷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스파링 파트너로 정해서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죠. 그러면서 서로 막 때리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권투 선수나 뭐 이런 뭐 격투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 협력자인 거죠, 자기의. 그래서 때로는 협력자들이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항상 마이너스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인간관계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 협력자로 말미암아서 이 협력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가 성공하는가가 전적으로 달려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협력자로 주신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협력자가 나에게 큰 장애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참된 협력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렇게 깊고 높은 또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성취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그 여인에게 여인이 고백한 이 신앙은 자기를 개의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낮추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화나는 일이죠. 여기 점잖게 강아지라고 표현했지만 개새끼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한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이런 생각을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이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욕됨을 이렇게 감수 인내하잖아요. 이게 동물적인 차원에서 해를 끼친 거죠. 모욕을 준 거죠.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동물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빨을 드러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하고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야 이게 동물적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놀라운 반응을 하죠. 그렇지만 그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또 자비롭고 또 관대한 이런 하느님의 그런 신성의 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협력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풍성히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욕이나 상처나 아픔을 이렇게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